로마서 7장이죠. 7장입니다. 우리가 8번째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랄까 좀 그리스 철학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좀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좀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특별히 로마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로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좀 편지를 쓸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아무튼 로마서 안에 좀 그런 수사학적 기법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5장 12절부터 지금 우리가 쭉 로마서를 지금 연거푸 이어서 읽노라면 이 7장에 와서 특별히 이제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조금은 낯설고 복잡해 보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표현해 보면 그걸 다 채에다 놓고 털어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필요한 것만 좀 딱 얻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기는 14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의 내용에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시 기억 확인해야 되는 영적인 핵심 주제, 교훈,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예. 5장 12절 이하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요약해서 재확인해 보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 그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건 내내 같은 얘기, 다른 표현이에요. 굳이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면 바울이 그렇게 구분해서 썼으니까 프로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점점 보편화되고 깊어지고 굳어지죠.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안내서, 교과서 그런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안내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안내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니면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구나. 그러면 바꿔야지.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오고 난 뒤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내서를 가지고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나는 꽤 괜찮게 사는데, 안내서에 비춰봐도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만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를 또 지칭했다고 상처받으니까 어디를 여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문제가 있지만 얘보다는 낫다는 거죠. 5장 14절에 여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긴다라는 단어의 그 사전 그대로 뜻은 남에게 뭔가를 부과한다. 율법이라는 안내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고 해야 되는 인간이 오히려 자기는 들여다보지 않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문제야 이런 거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때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듣는 비판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 더하기, 뭐 내내 사실은 같은 다 큰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굳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가 더 커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 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부터 오히려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 버리는 바람에 세상이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렸다는 거죠. 갈수록 태산. 이 표현을 아주 고급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고 마운틴,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재미없군요.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다 왔는데 그걸 고고 마운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린 영어입니다. 하여튼 뭐 그냥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뭐 율법 뭐 내세우면서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꼴사나운 거죠. 그러면서 뭐 그래 쓰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래,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가 가중되었으니까 율법은 폐기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도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것이 12절의 얘기고, 14절에서는 율법은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8절과 11절에 보면 기회를 탓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재확인해 봅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내서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는 더 커져버렸냐라고 하는 그 답을 8절과 11절에 있는 그 기회를 탓하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 기회라는 이 단어를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원동력, 자극, 계기, 핑곗거리,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주로 전투 현장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특별한 단어를 일부러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죄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무엇, 그걸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영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죄가, 즉 사탄이 지배하는 그 죄가 이런 어떤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두보를, 그 기회를, 그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 계명이? 율법이? 아니요, 사람이 오히려 그걸 제공한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담은, 특히 에덴 동산이겠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걸 오히려 사탄 앞에 주어버리는 바람에 사탄이 오히려 그걸 교두보 삼아 더욱더 치밀하게 사람을 끌어오게 된 거예요. 야곱의 후예들,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안내서를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그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만 앞장서니까 오히려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사탄에게 그걸 더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면 꼭 우리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지, 하나님이 일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빌미가 되어서 사탄이 그걸 기회 삼아 오히려 더 죄를 가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오히려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나 같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니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배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다 죄 속에 빠져들어가 아무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뭔가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조금 더 죄에서 벗어나,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좋게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했는데 오히려 말만 많아져. 상처만 생기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버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확 와서 날 건들기만 해봐라. 나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다 하면서 다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초같이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또 했어. 그랬더니 또 본의 아니게 말이죠. 누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겠어요. 한마디 탁 던졌더니 또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남 시험 들게 한 건 기억 못하고 내가 시험에 들 것만 기억해요. 즉 상처 준 건 기억 못하고 상처 받은 것만 곱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걸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요놈의 교회를 다니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그러니까 내 삶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는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내내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여. 몸 따로 마음 따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것도 문제야. 여러분 오늘 18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고백하는 거예요. 알아. 본인이 지금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 알아.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서 정말 죄에서 좀 벗어나고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정말 죄인이야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네.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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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해도 문제고 모른다고 해도 문제야 이게 지금. 왜냐하면 모르니까 문제인 거고, 아는 건 아는데 왜 그 모양이야. 아는데 왜 죄인인 거 안다면서요. 여러분 죄인인 거 안다면서. 근데 무슨 죄인이 그렇게 팔팔하냐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인 걸 정말 알고 내가 정말 몸 따로 마음 따로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걸 정말 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요. 허리 숙이고 다녀야 되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허리가 곳곳하고 모가지가 뻣뻣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고. 왜요? 물고기를 놓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네가 그따위로 살면 말이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네가 그래서 문제인 거야, 물고기 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 꽤 열심히 살고 있고 꽤 성실하고 꽤 정직하고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가. 근데 자기가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걸 안다고요? 노벨상을 수상한 194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굳이 남의 나라 사람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그 아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뭐 호흡기 이 전염병, 폐렴 뭐 이런 건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질병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됨으로 사라져. 여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에요. 그래서 처칠이 그 페니실린으로 살아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을 때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뭐 대답을 하기를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아니면 뭐 그 위에 또 어떤 것, 뭔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바울이나 플레밍 같은 사람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할까?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원함은, 즉 선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18절에 보면은 옆에 각주 1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을 텐데 1번.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다르게 번역하면 행할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걸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두 번째 교훈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꽤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체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22절과 23절 한번 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약함이죠. 연약함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의 기질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
목사님 제가 저를 봐도 그렇게 뭐 교인들에게 열심히 잘 살으라고 이야기해서 설교하고 막 그래도 말이죠. 내 이 기질이 바뀌었느냐? 에휴. 저희 집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바뀌었는지. 여러분 23절에 싸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안에는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나중엔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어떤 그 광기가 가득한 그런 전투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건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24절의 표현대로 공고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바울조차도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때 이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거든. 삶. 누가 이 사망의 삶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럴 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안내를 주셔서 사람이 뭔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얌체처럼 염치도 없이 숨 쉬며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고, 어쩌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힘든 이유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겠고, 그것을 세상 모든 이가 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전히 연약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안 여쭤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막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피고 막 누구만 눈만 마주치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막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막 눈만 마주, 교인들하고도 눈 마주치면 어딜 째려봐 확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안 된다. 지난주보다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굉장히 뭐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성가대 누가 그랬어요? 저 이름 적어내세요. 근데 왜 목사만 안 되냐고. 목사만. 우리 다 같이 안 돼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야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 왜? 내 안에 이게 안 사라지거든. 안 사라지거든. 그냥 이게 있거든. 그래서 아우 힘들어. 그래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때 딱 성경,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지켜주옵소서. 어쩌다가 확 뒤집어 엎어도 수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하루 다 지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열심히 살았어, 나 괜찮아. 요즘에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산 그대 자신에게 선물하라. 뭐 웃기고 있네. 그래서 뭐 카톡 같은 데 보면 나에게 선물하기 그게 있어요. 나에게 선물. 나에게 왜 선물하냐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칭찬해.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뭐예요? 선물은 남이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돈 들여서 나한테 선물을 해. 이거 굉장히 여러분 그런 세상에 기가 막힌 상술에 속으면 안 돼요. 나에게 선물하기 어디 있어요? 나는 오직 죄인인 거 죄인. 예. 내가 받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뿐이에요. 그러니 하루를 다 끝나고 나면 뭐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하루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하늘에서 날벼락을 때리든지 아니면 돌이라도 하나 던지실 텐데 돌도 안 던져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잘 살게 하셨고 또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저 오늘 하루도 이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305장을 할 건데 305장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꽤 괜찮게 잘 살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은혜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겸손해야겠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수 있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올바른 그런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래 저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신했구나, 그걸 깨닫게끔 해야 되는 거죠.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그저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인데 오늘도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숨 쉴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인 뿐입니다. 주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복되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